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고 한다면 뭘까? 아마 속도가 아닐까, 그죠? 속도. 저도 휴대폰을 바꿨습니다만은 요즘 휴대폰 5G 나왔죠, 그죠? 5G는 뭡니까? 최대 속도가 20GB/s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그 다음에 최대 처리 용량은 100배 가량 많은 거, 그것이 바로 5G라고 하죠.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통용됐다면 오늘날에는 빠른 자 생존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품질 경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속도 경쟁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른 성격적 특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조급함이죠. 조급함.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어서 매사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된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빨리빨리라는 말을 사실 달고 삽니다. 원래 성격이 급한데 나이 들면서 더 급해지고 시대가 이러니까 또 더 급해지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일찍 나와가지고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담이 푹 퍼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 뭐 여러 가지 백방으로 하면 여러 가지 하면 되겠죠. 뭐 누구 아무개 뭘 갖고 와 뭐 해 뭐 이러면 되겠으나 좀 빨리빨리, 그죠? 보이시나요 이거? 뭡니까? 이거 터졌네. 그래도 안 됐네. 뭐예요 이게? 아침에 호치키스 찍으세요. 호치키스를 여기다 딱 찍은 거야. 아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빠졌네. 호치키스. 그럼 빨리, 그죠? 요즘 시대 조급함. 두 번째, 772보다는 이게 호치키스 찍고 저기 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찍었는데 하나만 하네. 다 나왔네.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불안감입니다. 속도 경제 속에 내몰리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남보다 늦으니까 봐. 남보다 뒤처질까 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급함과 불안감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신앙생활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리지 않는 성경 인물은 없고 기다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개불에 콩고 먹을 수 없는 게 신앙이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줄 수도 없는 게 세상이지도 그러지만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신앙의 왜곡과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력은 대단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원래 전쟁 전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7일째 마지막 날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 전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사울은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하기로 되어 있던 법을 어기고, 이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 제사를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 제사장이 온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 모르십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왜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자꾸 막 흩어져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막 흩어졌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 이제 금방 쳐들어오게 생겨서 제가 조급하고 불안해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이 조급함과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조급한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경솔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제가 성격은 급해도 참 인내심은 많거든요. 참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격은 급해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많은, 가장 이상적인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고 늘 기다림에 실패한다면 자리를 돌아봤을 때 그럼 성공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지우 씨 오셨네요. 네. 장지우 씨 오셨네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다림의 달인이 되신, 저도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장지우 씨 기다리고, 이렇게 두고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오냐, 이러고 기다리고, 결국에는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기다림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오늘 핵심은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신앙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람인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자식 하나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 믿는 사람 모두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곧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깎아 만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무자해요. 자식이 없었던, 75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 제안을 하시고 매력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인 즉슨 무슨 약속이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안 나왔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찾아가고 로드보로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키시었다. 네, 2절 12장 2절 빨리 띄워줘요. 2절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2절 금방 자, 띄어서 시작! 빨리! 아멘. 이 약속, 이 매력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자식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것만큼 정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듣고 아하 믿고 아까 4절 읽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지 언 1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믿었는가 비로 사투리하니까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믿었나 봐.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있겠지. 어떻게 경수가 끊었는데 자식을 죽었어. 그러니까 암만 그냥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 어때요? 부인 사라가 여보 맞아. 여보 나는 이제 틀렸어요. 여보가 아직 청정할 때 배를 이으세요. 이러면서 어때요? 애굽에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붙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죠? 자식 이스마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자식은 네 부인,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식이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아들을 기다린 지 10년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실패해버리죠. 그리고 실패한 후에 14년이 흐른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몇 년? 24년 지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17장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이 뒤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반응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내가 24년 기다렸는데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처럼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적으로 하고 그 뒤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웃었다. 이거죠. 네, 딱 이 표정이잖아요. 아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게 해주세요. 아유, 됐어요. 이 딱 이 표정입니다.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에 약 500년 정도가 흐른 모세 시대에 민족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또 그 이후에 500년 지난 후에 다윗 시대 때에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그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결국에 1000년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이고 그렇게 길게요?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에 여러분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이 다 확률이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 뭐예요? 1000년이 지나서도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딱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뭐를요? 아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시간이 흐르는 게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기다리면 반드시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쫙 캐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해주겠다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으로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딱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조급함하고 불안감이겠죠. 그게 일을 다 망쳐놓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이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어때요? 여러분은 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진통을 하셨는지. 첫 아이를 낳고 난 산모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안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시는 안 난 사람은 정말 저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둘째를 또 출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엄마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기다릴 때 그 고통보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기다릴 때 고통을 잊어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응답, 주님의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뜻대로 안 돼, 너무 힘들어, 너무나 참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이후에 그 결과는 참으로 복되고 소중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버지니아주의 소재한 조지 베이스인데 정유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얼른 들으면은 뭐 이 사람 굉장히 만사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분은 그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조지 메이슨대 교수가 됐고 지금은 최고 교수의 영예를 또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2살 때 뇌성마비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하려면 온몸이 뒤틀어져서 말 한번 하려면 아주 힘들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부모는 절대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1970년대에 3인조 인기 그룹이었던 이 시스터즈가 누구지? 이 빅토리 불렀던 그 전 시스터즈더라고요. 이 시스터즈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언젠가 봤는데 거기에 그 멤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인기나 이런 자기의 어떤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죠. 눈물로 기도한 끝에 이 뇌성마비 장애가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됐다? 아이고,
국내에서 교수 되기도 힘든 방법이에요. 그죠? 정말 눈물 자체였던 거죠. 그 기도가.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대학 교수로 좀 재임하고 있는 중에도 이 교수는요, 대학에서 3시간을 강의를 하려면 한 주 내내 준비를 하고 말을 하려면 힘들어서 보조기구를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조기구를 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엄마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끝에 이 여인이 참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정상적으로 자녀도 두고 대학에 가서 교수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유선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주신 것도, 또 우애 깊은 형제를 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장애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준 것을 감사한다고 할 때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온 가족이 오랜 세월 기도를 심고 기다린 끝에 참 획득한 그러한 멋진 결과겠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못 기다리는지, 우리는 왜 조급함과 불안함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다림, 각자의 기다림의 미학을 익히도록 훈련하고, 기다림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뭘 기다리고 계신지요? 어떤 기도 때문에 힘드시고,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다리고 계신지요? 여러분,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얻게 돼, 우리가 기다려서 얻어야 될 구체적인 열매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 자, 오늘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얻는 유익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성숙. 7080 시대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구창모 씨가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상하게도 즐거움보다는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자꾸 있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어필이 됐을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도 버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그리고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은 기다림이었겠죠. 아브라함이 괴로운 모든 것들을 이겼을 때, 이겨내고 기다렸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기다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기다림은 크로노스, 이것은 뭐냐면요, 사라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기다린 것에 실패하면 그걸로 시간의 낭비로 끝내겠지만, 주 안에서 우리 모두의 성도는 그 기다린 시간들이 헛되고
헛되거나 낭비되거나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A로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A를 안 주고 B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았으니 헛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 아픔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정말로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특히 기다림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적으로도 좀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조심한 분이 사실은 신앙생활도 깊이 있게 잘 하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 기다림의 유익 두 번째는 인내의 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은요, 쇠붙이를 단단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인내를 단단하게 한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교인 한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투정을 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주식을 팔고 나면 그 주식이 값이 오르고요. 나는 또 땅을 갖고 있다가 땅을 팔면요, 그냥 또 땅값이 오르고요. 아니, 나는요, 잠깐만. 또는 회사를 갔다가 다니다가 그냥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옮기면은요, 아이 회사가 또 그냥 그 굳어놨다가도 벌떡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재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한번 했답니다. 뭐라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은 그냥 그 부인하고 빨리 이혼해보세요. 아, 왜요? 아, 그러면은 아내가 정말 행복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을까요? 정말 복되지 않아서 이럴까요? 여러분,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얼만큼 있다가 그것을 판단하시는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얼만큼 기다리시는지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걸요? 우리는 12시에서 1분만 지나가도요, 난리가 나요. 시계 막 눈은 막 흰자가 막 나와. 벌써 5분이 지나면 눈에 흰자가 나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니까 말도 빨빨빨빨빨 듣지 않아. 그리고 하지 않아. 자기 말만 해. 듣지 않아. 굉장히 그게 사실 많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아직은 뭐 시간이 널널합니다만은 벌써 1분만 지나면 막 자세가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에 익숙해야만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업 벌려놓고 바로 됩니까? 절대 되죠. 성질대로 다 됩니까?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아닙니까? 인내. 근데 기다림은 인내를 연단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할까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그냥 빨리빨리 정말 성질을 뻥뻥 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들답게 거기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법 잘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인내를 연단시킨다. 왜?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래야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야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다려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 마지막은 뭡니까? 세 번째는요. 소망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비전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보다 여행 준비할 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여행 딱 가고 나면 뭐 그냥 그래. 그런데 준비할 때 그렇게 재미가 있어. 또 귀신. 여러분 책 읽을 때 영화보다 더 무서워요. 보는 것보다 상상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거 뭘 말해요? 직접 보이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스페인어에 기다린다고 하는 동사는요 에스파라라고 해요. 에스파라. 이 에스파라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희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기다린다라는 뜻과 희망한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이 없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러면 한 단어에 기다린다는 것과 희망하다는 것 두 가지를 왜 거기다 갖다 다 넣고 그랬을까? 에스파라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스페인 사람들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희망이 싹트고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기다리는 데만 해도 2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만큼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기다리는데 25년이 걸렸으니 정말 시간 낭비로 아주 쫄딱 망한 인생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 기다리다가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 세계에 믿는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자기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75세 그때부터 줄곧 기다리면서 뭐예요? 망하고 시간 낭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꿈으로 부푼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자식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뿐만입니까? 그 큰 민족이 물질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고 하는 그 큰 비전을 꿈꾸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그 꿈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결국에 아브라함의 기나긴 그 기다림 끝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소식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힘듭니다만은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그리고 죄로 인해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 인생 그 인생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소식, 복음 그 소식이야말로 희망 그 자체요 비전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9절 30절이 없어요? 29절 11장 20절 있네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에 감사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수로 나를 쉬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 안 다녀도 돼요? 돈을 안 벌어도 돼요?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수로 나를 쉬게 하실 건데요? 영혼을 쉬게 해주고요. 육신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그 예로 29절의 예를 든 겁니다. 29절의 예를 들면 뭐냐면요. 30절은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지면 가벼움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에 논을 갑니다. 논을 갈 때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요. 멍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멍에. 자, 멍에 아시죠? 그죠? 자, 이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 어미 소에게 그 멍에를 씌울 때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가 해서 밭 갈고 농 갈고 하면 되는데 새끼 소가 있을 때 저 어미가 쓴 저 멍에를 새끼와 같이 씌우면 자, 새끼는 저 멍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멍에가 안 맞으니까 어때요? 와꾸가 딱 맞지 않으니까 어미가 하면 새끼는 어때요? 멍에를 씌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멍에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엄마가 열심히 밭을 가는데 얘는 그냥 흉내만 내지 절대로 밭을 가지 않는다. 이것을 배경으로 쓴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서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인생 살아서 힘들 것 같지만 예수님이 대신 저렇게 멍에를 지심으로 나는 옆에서 인생 살아서 힘들 것 같으나 주님이 다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로 인생살이 똑같을 것 같죠? 인생살이 똑같이 힘들 것 같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심으로 나는 어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냥 끌려가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는 그 배경이 바로 그 말이거든. 여러분, 정말로 사업할 때 기다리고 장사할 때 기다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게 유익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이제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때요? 그날을 기다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이따 재림하시는 그 주님 오실 날 또 우리는 어때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리시기만 하면 인생의 영육으로 대박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잘 기다리시는, 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 기다려야겠습니다. 정말로 인내해야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